그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계신 이가 와서 내게 이르시며 내 마음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며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다음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아마 우리나라 사람만큼 복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밥상에도 복자가 서 있는가 하면 밥그릇에조차도 복자가 서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겠습니까? 어쩌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누구나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복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려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복이라 하면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고 장수하는 것을 복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좋은 것을 누리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 말씀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그 복을 다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육적인 복보다 영적인 것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하나님의 복에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런 복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드시 이런 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신령한 복을 강조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고 그리고 그런 육체적인 세상적인 복은 그 다음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령한 복과 함께 이 세상에서도 정말 살아가면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이미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복이 이 지금 말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백성들과 아주 가까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명령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16절에도 다시 반복해서 나와 있는데요.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바로 이 명령을 지키는 건데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명령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20절, 1절에서 말할 때는 전혀 친하지 않은 것. 우리가 왜 관계를 할 때 가깝고 멀다고 얘기할 때 먼 관계, 이것을 표현할 때 사용했습니다. 어쩌면 1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먼 것의 의미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면서도 거리가 먼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여 행하고 할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이 바깥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우리를 바다가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여 행하고 할 것도 아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는 것은 어렵지도 않고 말씀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도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불가능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명령들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만 그것만 생각해요. 마음은 내 욕심이 약해. 그래가지고 안 지키면 맨날 그것만 갖다 대. 잘못 갖다 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과 함께 됩니다. 우리가 적용할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 네.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늘 외우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서 6장에 같은 쉐마의 말씀 같은 것은요, 이 사람들은 회당에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뭐 토라를 펴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거 다 외웠어요. 외워서 이야기했어요. 외웠어요. 정말 조절이 잘 외웠어요. 아니면은 정말 미간에다가 붙이고, 말씀을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다가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정말 문자대로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떠났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그 외우는 말씀, 가까이 있는 말씀이 저들 마음 안에 잘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해하고 살 수 있을 텐데, 정말 그냥 그 마음에 와닿는 대로 그냥 믿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문제는 시간을 넣어가는 거죠. 말씀만 그냥 외우고 살기에는 따분하지 않나, 시시하게 보여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 학문이나 지식들을 많이 알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야, 저 사람 똑똑하다고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네. 그런 게 세상 학문과 지식인데, 그것과 비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내가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남이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단지 죄를 안 짓고 있다는 평범하게 사는 것뿐인데, 세상이 나를 원하는데 그 거기 타고난 말씀을 아직도 내가 뒤돌아가지고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한 유익이 없었던 것 같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가나안 족속들은 와,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많아요. 농사 짓는 것도 너무 잘하고 집 짓는 것도 너무 잘하고 너무 잘 살고 있고, 그들은 정말 많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자기들이 꼭 바보 같았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붙들고 있고 말씀만 알고 있고 말씀만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 멍청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말씀을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교인들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거의 타고나고 별로 남은 게 없고, 오히려 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그걸 얼마 사용하면 인생에 내가 출세하고 성공도 하고 유명해지는데 왜 바보같이
지금 옳다고는 말씀만 붙들고 붙잡고 있나? 왜 그런 만큼 잘하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고 신비스럽게도 하나님의 복을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정말 여러분이 그 명령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들이 받는 이 세상의 생사화복,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이 생사화복이 다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당연히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달려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과 그리고 복과 사망과 화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시면 곧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이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니 저는 생명을 내게 모두 살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으면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용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치 못할 것이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하늘과 땅이 친구하는 너에게 주어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생사하고 내 앞에 두었습니다. 참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 사는 것, 여러분의 미래는 정말로 사는 것, 아니면 죽는 것, 복 받는 것, 아니면 망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생명을 얻고 뿐만 아니라 그 주의 생명을 얻은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지 않으면은 화를 당한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은 이거는 망한 걸 같아요. 화를 당해서 망하든지 해고 또 죽든지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미래의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 이미 다 영생을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화를 당해서 망하느냐가 결정됩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제가 말하는 속에 말하는 화나 복은 우리의 시각으로만 화나 복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화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복 같은데 하나님 보기에는 화고, 우리가 보기에는 화 같은데 하나님 보기에는 복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가지고 명령을 했습니다. 야 요나야, 니느웨 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갖다 있을 테니까 그들에서 구원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세상에 멜론 땅 사람들, 과수를 땅 사람들, 이방 땅 사람들에게 무슨 구원을 베푼다는 말입니까?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마음 먹고 딱 나니까 자기 앞에 도착한 내가 어디가는 데를 가서 다시스로 가는 데였어요. 그 다시스는요, 당시에 아주 큰 도시고요.
무역선이 있어요, 무역선.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딱 했을 때 얼마나, 야, 핑계로구나. 하나님이 여기 맞구나.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 말 안 떠났는데, 하나님이 딱 그 마침 맞게 다시 사람을 딱 떠주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해석할 때는 너무나 큰 복이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무슨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 나는 다시 시도가. 딱 맞아 떨어졌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 이게 복이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때에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살 때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자기 오셔서 기다리시고 천국에 기다리고 근데 그 시간이 여러분이 잘 회개하고 느끼는 시간이 돼야지, 그 시간이 하나님과 괜찮은가 보다 이랬다가는 큰 꼴 다시죠.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뭐라 그랬어요?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유혹이 와서 마음이 흔들려버리는 거죠. 네. 여러분, 유혹은 누구나 다 받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혹 받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혹을 받아도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유혹이 올 때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아주 달콤한 이야기,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그 거짓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어버리면 이미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샤워지간 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어떤 욕심도 그냥 내려놓으면 웬만한 유혹이 와도 끄덕도 안 하죠. 그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을 버려요. 교만이 있으면 그러면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게 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 내려놓고 욕심을 크게 부리지 않고 경계하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내 마음에서 정말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시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여러분에게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위 사람들까지 여러분께서 복 받습니다.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축복의 행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 일을 한치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들은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신과 성령의 하나님이 정말 창조 주시고 주권자시고 여러분의 아버지 또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고 주고 바로 알고 믿게 됐다면 그 자체가 우선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건데, 그게 가장 큰 복.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이 말씀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됐습니다. 이 신앙을 그 무엇과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우리들 보기에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거 다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신앙과 바꾸지 마시라. 우리 철저하게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 얼마나 약합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때리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싸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이 잠깐만 넓은 악하게 가는데 그걸 막을 힘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주제 파악을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것을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19절 하반절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부르는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중요한 말이 택한다는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뒤에 부정하라. 부정하라고 딱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는 내 생명이고 내 장소시. 여호와 앞에 내 여주 아브라함의 생각을 주라고 하시니 그 땅에 끝에 있어 구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굳이 납작에 만들어가지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이 물이 먹기 싫다는데 그걸 거 가지고 물가에다 내놓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모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분명히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신실한 약속이 이렇게 약속이기 때문에 분명히 복을 주시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불순종을 선택하면 망하는 것이죠. 안 되는 겁니다. 지뢰가 뭔지 아시죠? 지뢰.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 사이에 가면 지뢰가 많이 묻혀 있다면서 옛날부터. 자칫 잘못해서 사람이 지뢰를 밟으면 진짜 온몸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아니면 정말 중상을 입게 되죠. 다리가 절단이 나든지.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지혜를 밟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날 수 있어요. 산산조각이 난다면 엄청난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영적 지혜가 뭔지 아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 그게 영적 지혜를 보는 거예요. 모르고 괜찮아요. 근데 내가 분명히 이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이 그 아닌 것을 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 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야, 해라, 말아라. 감동을 시키시죠, 마음. 근데 감동을 받고 하만한 게 여러분에게 나는 거죠. 참, 과일은 썩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과일 사가지고 하루 만에 썩는 것 같습니까? 거기다 일주일 이상 밖에 나야 썩지 않습니다. 생선은 과일보다 빨리 썩습니다. 그죠? 밖에다가 정말 하루 이상 더운 여름에는 여기다가 놔두면 썩습니다. 근데 사람의 영혼은요, 그걸 빨리 부패하고 썩습니다. 여러분이 이것 좀 아닌 것 어쩌면 괜찮겠지 하고 한번 불순종해 보십시오. 말씀 듣기 싫고 순종하기 싫다. 그 순간 진짜 1초입니까? 2초입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은 부패해버리고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여러분이 그 불순종하고 딱 마음먹는 순간 이 일사천리가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왜죠? 사단마귀가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잘 풀리려면 내리막기로 가는 길로 잘 풀리는 것이죠. 신앙의 본도박질은 아주 작은 것이 아닌데 여러분 영적인 지혜를 받는 순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알면서도 받는 순간 여러분은 쉽게 그렇게 중상을 느낄 수 있어요. 거기 회복하려면 엄청 어렵죠. 중상에서 회복할 건 잘 없어요. 설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위협하려고 뭔가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뭐냐면 복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정말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이미 복을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어요. 생명도 주셨고요. 이미 자녀를 삼으셨어요. 이미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이 복을 받았는데 남은 일이 뭐냐면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 복이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가깝게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가깝게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수입 오신 분들 많아요. 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가까이에 있는 신령한 복을 먼저 많이 받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심령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즉각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 길이 멀지 않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오려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로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쉬게 되는데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내 힘은 가벼움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 절대로 무거운 거 아닙니다. 그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뭐가 잘못돼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오늘 아침 새벽에도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늘 바로 서 있고 가까이 갈 것이다 한다면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건 힘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서 주님께 고정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명령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사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망하는 길, 저주의 길에 빠지지 마시고 영적 지뢰를 밟지 마십시오. 사탄당이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진리가 아닌 것,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정말 말씀을 순종하는데 말씀을 지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복을 주신다 때 이 말씀이 창세기에 있는 계시록까지를 지각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여러분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딱 두 가지를 지각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정말 그런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유혹이나 사탄마귀의 거입에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복 주시고